11장에는 우리가 11장에는 두 증인이 나오고 그리고 큰 환란이 나오면서 일곱째 나팔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12장에는 이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12장의 제목은 공중에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공중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 일곱 나팔을 불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어디로 오시느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공중재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부르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하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과 그리고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를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가 산 자들도 일어나서 하나님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접하리라. 그렇게 데살로니가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팔을 불면 이 나팔 불 때 백성들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 자들도 모두가 다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저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공중에 누가 있느냐? 봤더니 공중권세자면 악한 영들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하면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공중에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데는 여러분 20하루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공중에서 악한 세력들이 막아요. 우리가 막 기도하면 때로는 하품도 나오고 지치기도 하고 막 딴색각도 나고 이 기도가 올라가지 않는 것 같고 왜 그러느냐? 이 공중권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공중권세가 또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때로는 느리고 답답하고 기다려도 지루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일어나냐? 이 공중권세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중권세를 청산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런데 그 공중권세들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을 쫙 부릅니다. 그러니까 공중권세자들이 막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하늘에서는 미가엘 천사가 모든 천사 3분의 2를 데리고 공중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가서 직접 피 묻힐 수는 없잖아요. 그의 부하들이 여러분 명령에 따라서 그 부하들이 참모총장이 하든지 아니면 해경에서 하든지 뭐 전투 사단에서 하든지 그거 진짜 전쟁은 그 사람들이 하겠죠. 아니 대통령이 제일 먼저 뭐 딱총 가지고 땅땅땅땅 하면서 가겠어요? 아니면 포탄을 누르겠어요?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세는 왕의 권세는 말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 말의 권세 때문에 누가 하느냐? 모든 각 기관 보좌관들 아니면 모든 군인들이 사단장들이 군사령관이 아니면 참모총장들이 그걸 다 명령을 받아서 지휘를 하고 움직여가기 시작하듯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어라. 내가 나간다. 그러면 나팔을 부니까 그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의 선두에 누가 서느냐 보니까 미가엘 천사가 제일 선두에 서서 모든 천사들을 이끌고 전쟁의 천사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굉장히 여러분 싸움이 치열하게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전쟁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되면 언제나 이 땅에서는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이 하나님이 구원자가 올 때는 이 땅에 마귀가 먼저 알았어요. 마귀가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어요. 한국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 꼭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가 낀다. 그런 뜻이죠.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란 놈이 꼭 앞장서서 오더라. 그 한국말이 호사다마란 말이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니 모세가 태어날 때 되니까 이 바로가 난리가 났어요. 마음이 강팍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태어날 걸 바로는 몰랐겠지만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다 죽여라.
저 남자가 나면 다 죽이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사람들을 산파들을 보내고 명령을 하고 일거리를 더 주고 그래서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그 한바탕하면 저 여러분 모세가 못 태어날 뻔했잖아요. 왜? 이 바로가 주라고 하는 것. 바로는 뭔지는 몰랐지만 그 마음에 누가 명령했겠어? 사단이 그 마음을 주었겠죠. 바로는 몰랐겠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받은 저 바로가 말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여라.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날 때 헤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태어날 때 그 헤롯은 그 동네에 2년 이하로 드는 애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피바람이 불었습니다. 예수 죽이려고. 그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증인을 보내는데 이 두 증인이 나오는 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가. 이 두 증인이 나오는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나오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해를 입고 여기 1절에 12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회예요. 하나님의 해를 입고 그리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12별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 있는 교회,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여기에서 누가 태어나느냐? 철장 권세를 가질 그 사람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철장 권세. 이 철장 권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태어날 사람이 이 교회에서 나올 거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를 해산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십시오. 뿔이 10인데 머리가 7이고 거기에는 왕관이 있는 그 사람이 여기에 보니까 그 사람이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막 던지고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고, 다시 말하면 주의 종들을 그렇게 타락시키고 괴롭게 하더니 이 철장 권세 잡은 자들을 이게 죽이려고 하고 막 삼키려고 애를 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우리 5절, 4절에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서 6절 다 같이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의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여기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에서 나오는 그 하나님의 종이 어떤 그 권세를 가졌느냐? 철장 권세를 가졌는데 11장에 보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불이 내려오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막 닫혀서 여러분 비가 오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이려면 죽어버리고 그 입에서 막 불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증거가,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가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동안이나 여기 사역을 하느냐 봤더니 3년 6개월. 11장에도 3년 6개월이 나와 있습니다. 11장에도 3년 6개월, 1260일, 42달, 3년 6개월을 이 사람이 여기에서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 활동하는 기간에 하늘에서는 지금 뭐가 일어나느냐? 나팔을 불었는데 이 땅에서는 환란이 시작되었고 하늘 아래는 전쟁이 계속되는 거예요. 공중에서 전쟁이. 그러니까 똑같은 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대에 땅에서는 지금 막 두 증인이 활동하고 환란은 일어나고 공중에서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그래서 막 뒤범벅이 되어서 온 세상에 시끄러운
그런 시간을 우리가 지내고 있다 그랬어요. 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다 같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전쟁에서 누가 내쫓기냐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이제는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하늘에서 역사하던 그 악한 사단들이 이 땅에서 내쫓기니 이 땅에서 얼마나 피바람이 불고 어렵고 환란이 더 심각하게 되겠냐고. 이 땅에서 어려움이.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굉장한 어려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왜냐하면 공중에서 역사하던 그 어둠의 세력들도 이 땅에 내려와서 이제 이 땅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11절에 보니까 성도가 이기는데 뭘로 이기느냐.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었다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않고 뭘로 이기느냐?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더라. 예수의 피와 말씀으로 이기더라. 그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감싸주신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요. 피로 감싸게. 마치 여러분 이 싸개 있잖아요. 무슨 싸개? 무슨 우리가 추울 때 무슨 막 싸는 거 있잖아요. 싸는 거. 모르면 그냥 가요. 발싸개처럼 이렇게 싸개 있잖아요. 이렇게 싸개. 요즘 뜨끈뜨끈하게 싸는 거. 그래 싸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는 게 뭐냐면 예수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싸주시니까 마치 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악한 사망이 건너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싸주니까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더라 그 말이에요. 사망이 건드리지 못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데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말씀을 여러분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이길 것 같아요? 기도해서 이길 것 같으면 이기죠. 그러나 기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어느 날 내 마음에 무너지는데 내 마음이 무너져버리고 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골수까지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줘야지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우리가 무엇뿐이 없느냐? 주의 성령과 말씀 외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 감싸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이 쫙 감싸지고 그리고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렇게 이겼어요. 그를 이겼다. 뭘 이겼느냐? 마귀를 이겼다. 사탄을 이겼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다. 그렇게 했어요. 그 12절 보면 얼마나 이 세상의 고난이 그 이후에 여러분 핍박이 올 것인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여러분 12절이 비밀입니다. 12절이 비밀이 한 줄이 딱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중에서 지금 혼인잔치 하고 있는 사람들이 12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미 나팔을 불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 중간에 있는 자들은.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 땅과 바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은 화가 있다 그랬어요. 화가. 이 땅에 남아있는 자는 화가 있다. 나팔을 불어서 하늘나라 공중으로 올라간 자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날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자들은 그때부터 화가 있다. 굉장히 고통이. 왜 화가 있느냐? 13절에 다 같이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에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굉장히 박해가 일어난다. 14절. 그러나 14절을 보면 또 안심이 됩니다. 다 같이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누가 지키느냐? 독수리가 날개로. 그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때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3년 반 동안, 이 3년 반은 통과합니다. 우리가 전 3년 만에 여러분 환난은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환난이. 그런데 그 환난이 어떤 환난이냐? 첫째는 적그리스도의 환난이에요. 적그리스도. 두 번째는 3차 대전의 환난입니다. 3차 대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3차 대전이 일어나는 어느 중간에 하나님께서 나팔을 분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3차 대전에. 그때는 3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핵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핵전쟁 때문에 이마에 표 맞은 자들이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이게 나중에 그 13장, 14장, 15장, 16장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마에 표 맞지 마라고 했는가? 이 표를 맞아서는 안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16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환난은 계속 당하는데, 우리가 3년 반을 당하는데 그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감싸주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말씀이 없고 그냥 캔세라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은 그때 쭉정이처럼 다음은 넘어질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여러분 쭉정이처럼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다 넘어지고 말 겁니다. 3년 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냐면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기 위해서 그 기간을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요. 마지막 이 사탄이 쫓겨나서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싸울 준비를 아주 꽉 준비하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이 666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싸우느냐? 표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표를 치느냐 못 치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싸우는데, 이 표는 물질과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매매를 못하게 하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신앙을 위협할 때가 곧 온다고 성경은 13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 저 11장은 예수님께서 나팔을 불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세하는데 아직도 공중에는 악한 마귀들이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가 천사들을 따돌리고 나서 쫓아내는 전쟁이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12장에는 쫓겨난 마귀가 땅에서 이제 이를 갈면서 땅에 있는 백성들을 핍박하려고 준비하는 것이 12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장에는 666을 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련이 다가오고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나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다윗이 시편 23편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계시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말세를 준비하면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